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 방식,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와 같은 과거와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던 이와 같은 삶이나 이와 같은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치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 이르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시행하고 진을 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 드디어 약속의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대단히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죽겠다, 혹은 광야에서 죽겠다, 마실 물이 없어 죽겠다, 먹을 양식이 없어 죽겠다, 길이 좋지 않아 죽겠다, 이방 민족들에게 멸절당하겠다고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으며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난 문맥대로 살펴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라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은 진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진을 치기도 전에, 수경기를 만들기도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시행한 것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진을 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즉 적들이 공격이 온다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만한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과 짐승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방어막도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에서 바로 올라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11절 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과 또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래 문맥상으로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그림에 나타난 대로 이와 같이 이 정상적으로 진을 친 것은 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4장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그들이 이 길갈에 도착하자 그냥 짐을 풀어놓고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들의 짐을 풀어놓고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 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진을 쳤는데,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요, 이제 할 일을 받고 나서 바로 그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진을 쳤다. 이렇게 이제 문맥상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이 할 일을 시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1월 10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나타나는데, 1월 10일은 어떤 날이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출애굽기 12장 2절로 3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여기에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것은 죽이란 말이 아니고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날 요단강에서 약 8 내지 10km 정도 떨어진 사이인 길갈로 바로 이동을 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절은 14일인데, 그렇죠. 6월절은 14일 저녁인데 10일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한 것은 백성들 중 한 사람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없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14일 밤에 그냥 준비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10일 날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 해질 무렵에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를 못한 사람들, 미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왜 집집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했는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달 열흘에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을 듣고요.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리미리 어린 양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백성들 중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늘 이와 같은 말씀을요 붙들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일 날 필요한 어린 양을 10일 날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원 전부터 예비를 해 두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딱 때가 차니까 그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도 2000년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무려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무려 2000년이나 계속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할 일을 행하고자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슴에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예,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예배하셨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애굽을 예배하셨으며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예배하셨고 또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예배하셨으며 요나를 위해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배하셨고 또한 큰 폭풍도 예배하셨으며 큰 물고기도 예배하셨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흘이나 먼저 어린 양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음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할례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최초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해질 때에 그랬죠. 해질 때에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밤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죽음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왕 바로도 신하들도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이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 한 발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옆구리에는 심장까지 창으로 찔렸습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은 흔적에 대해서 온몸이 채찍으로 맞은 흔적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9편 3절에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쟁기로 갈면 어떻게 됩니까? 고랑이 쭉쭉 이렇게 펴이죠. 그런 모양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은 그 흔적들이 등이 그렇게 갈라지듯이 이 밭고랑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만들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난에 채찍으로 맞은 흔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신 것은 애굽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를 생고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와 같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주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일부는 생고기로 먹고 일부는 삶아서 먹고 일부는 불에 구워서 먹는다면요. 이것은 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6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 고린도전서나 어디서든지 베드로전서나 어디서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적으로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일부는 먹고 싶은 대로 불에서 구워서 먹고, 일부는 이제 삶아서 먹고, 일부는 날고기로 먹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요, 주 예수님의 고난을 희석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를 전체를 다 불에 구워만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죠. 만약에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이 6월절 밤에 단번에 이루어졌듯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6월절 그 밤에 이루어졌어요. 이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속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츰차츰 조금씩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구원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않든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도록 십자가의 구속이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더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을 때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이제 출발하는 여 같은 음성이 울리면요,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식사 방법이 아니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은요, 우리처럼 하고 국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마토를 이제 졸여가지고요, 바짝 마른 빵을 가지고 그것을 졸인 것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가장 그들에게는 편한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6월절 저녁 식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요. 예. 언제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이와 같은 나팔 소리를 이제 울릴지 모르니까 이와 같이 빨리 식사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출발 신호가 울리면 즉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6월절 예식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식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았고 곧바로 6월절을 지켰던 것은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왔듯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그들을 얽맸던 애굽의 강제노동도 광야의 시험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아울러서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뀐 신분에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환경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하여 할례를 받았고 그달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1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볶음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삶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유랑하던 광야는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몰랐기 때문에 한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하다가도 하나님이 출발하면은 구름이 쫙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발을 해야 됐습니다. 혹시 밥을 짓다가도 출발을 해야 됐어요. 혹시 대화를 나누다가도요 중단하고 그들이 출발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지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정된 성과 집을 지을 수가 있었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게 되었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들에는 잘 익은 곡식들이 수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전반부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6월절 밤이 지나고 그 즉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의 연장선상이라고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교절의 의식은 다음과 같이 지켜야 되었습니다. 자, 긴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유교병 그것은 이제 누룩이 들어있는 떡 유교병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스트를 넣는 빵하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그런 말이에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은 어떨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밥 위에다가 찌는 개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트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과점에서 산다거나 혹은 집에서도 구워 먹을 수 있죠.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빵은 이스트를 넣으니까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조그만 것이요. 그런 이제 빵 그런 떡이 소위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이스트를 넣은 빵. 혹은 이제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부터 다시 이제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에 이와 같이 무교절의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날 저녁이고 바로 이제 14일날 저녁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소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지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요,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과 16절에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빵을 먹는 이제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디에나 이제 항상 이제 그 누룩이 소위 이스트가 있겠죠. 예, 종류대로 아마 이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스트가 없으면 빵을 구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트는 항상 비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스트를 항상 준비해 놓겠죠. 그런데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부터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니까 그 무교절이 다 지날 때까지 이스트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우리 태경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규석형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애버려? 쓰레기통에다가? 예. 그래서 봉지에 싸가지고 땅에다 파묻어놓곤 했답니다. 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파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아예 뭐 버리라든가 쓰레기통에 버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집안 식구들 눈에 이 누룩이 절대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첫날과 제7일에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이 성회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모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은 과거 이제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은 또 어디 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겠죠. 예배 드리면서도 카톡이 오고 가야 되고 그걸 쳐다봐야 되고 또 약속을 또 잡고 등등 이러면서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죠.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이요 가능한 한 일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일은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동참해서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과 마지막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준비할 게 있으면 당장 준비할 게 있으면 먹을 것만 준비해라.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 이것은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사실상 이 거룩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고 뭐 이래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일과 구별되어 있으면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지 않은 백성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이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거나 혹은 집안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제거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누룩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는 거는요, 순식간에 누룩은요, 순식간에 전체에 퍼지고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이 이만큼 한데, 밀가루 반죽이 이만큼 한데요, 거기 누룩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누룩이요. 이스트가요. 근데 이스트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 데다가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한 데다 쳐놓으면요, 나중에 이만큼 돼버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과점에서 빵 이만큼만 빵 사 먹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는요, 이만큼밖에, 반죽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반죽이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불 속에다 넣으면 이것이 점점 이렇게 커가지고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빵이요. 예. 그래서 빵을 이렇게 먹으면 뭐 식빵이라든가 무슨 빵을 이렇게 사서 먹어보면 속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죠. 그럼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 근데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요, 딱딱해서 못 먹는 거예요. 구멍이 어떻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뚫리게 하느냐. 큰 구멍이 말고 아주 작은 구멍이 잘자란 구멍들이요, 공간들이 어떻게 잘 형성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된 대로고요. 기록된 대로 이 누룩은 순식간에 전체에 퍼지고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룩이 빨리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누룩과 같이 재빠르게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누룩은, 이 죄는요, 코로나19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왔죠. 그런데 죄는 절대로 백신이 없습니다. 네. 이 죄를 없애는 백신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사람을 죽이고, 또 저 감옥에 가면 벌금도 물고, 또 그곳에서 수십 년, 아니 평생 썩은 사람도 있고요,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랬죠. 예,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서 잠깐 나오면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이 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 백신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없애는 백신이 있다면요, 예, 죄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백신이 있다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참 멋진 사회가 될까요? 예, 그렇죠.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백신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 이와 같이 죄는 누룩과 같이 재빠르게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그 성질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도 보이지 않도록 누룩을 눈에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요, 죄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죄를 생산해내는 것이고요,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은 더더욱 말할 것 없이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범하고 싶은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누룩을 싹 없애버리고 보이지를 않게 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미혹을 받지 않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으로 죄악들을 보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죠. 우리 육신의 이와 같은 이제 정욕이라든가 육신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솟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이와 같은 이 떡을 먹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첫날부터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죄와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교병 즉 누룩을 넣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데 이것은 백성들과의 친교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국민이든지 간에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누룩을 먹은 떡을 먹는다면은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이것은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죄를 범하면은 성도들 사이에 겉으로는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뭐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 구조 공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제를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을 먹는, 다시 말해서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들어있는 이 떡을 먹으면은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교제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를 열어야 하는데 시작하는 날과 끝마치는 날에 직업상의 일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무교절부터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6월절, 그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죠. 그날에 바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기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요.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조금 전에 여기 제일 밑에 말씀에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랬죠. 이게 그 날에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날에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날에.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날에 일어난 사건을 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날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야곱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무리야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였죠. 이 총리인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요. 내가 이제 죽는데 너는 저 애굽에 피라밋이 많이 있지 않느냐. 거기 나를 장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피라밋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애굽의 왕들은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그 피라밋의 장례를 치르면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한다라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장례법을 가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저기 헤브론에 가면은 막벨라 굴이 있다. 그것은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서 산 이와 같은 밭 한쪽 구석에 굴이 있으니까 거기에 장례를 치러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애굽이 너희들의 유업의 장소가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이다. 예? 그러므로 그 땅에 반드시 너희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도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날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를 다시는 얻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만나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배우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의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이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넓은 들에는 얼마든지 곡식을 심을 수도 있었고 기를 수도 있었고 그렇죠. 파종할 수도 있었고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충분히 재배하고 거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이번에 이제 두 무릎을 수술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무릎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수술하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약도 만들게 하셨고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두셨는데 그래 내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수술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의 이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뭉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 땅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그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여 농사를 짓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모과나무를 심고 길러야 되었습니다. 병충해를 예방해야 됐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 가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가 오지 않아 가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무조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요. 만나를 통해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필요한 것들이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된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0년이나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때와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라는 장막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이라는 밭에서 열심히 심고 가꿈으로 풍성하게 영적인 양식식 또 세상에서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